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누구에게 향하신? 우리 대신에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시 한번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1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나에게 향하셨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향하셨던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한 5살, 6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겨울철에 나가면은 손이 퉁퉁 부르트도록 이렇게 나가 놀았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셨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세숫대에다가 담아서 손을 담가서 풀어주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살면서 부었던 우리들의 손과 같은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이제 왔으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배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이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5절로 갑시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사랑의 마음과 다시 한번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이제는 나올 자가 없는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계시 인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 계시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보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쌓았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정부의 지정 중단 촉구도 미국의 현상 동결 중재안도 국제무역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즉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를 취한 일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이 지난 7월 30일에 이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시시탐탐 위협하고 있는 북한 수뇌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우리 국민들이 안보 문제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으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곳에 새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성도가 차고 넘침에 따라 다시 증축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증축은 완성되고 준공 허가만 남아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돼서 많은 성도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백옷을 환히 비칠 수 있는 횃불이 되게 하시고 백옷을 믿음으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14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하시어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의 계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이 살찌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며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떠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의 모양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마다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반기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25일까지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18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망뮤직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8월의 주제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화로상회에서 장로의 주관으로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김상명 장로님, 구기남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용민 안수집사님, 김은숙 일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경심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자비로운 은혜의 단비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왔는데 위키백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국구 간단하게 소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역사신학 교수로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이은선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비의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망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이정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이정현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소망교회에 와서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이번 달의 설교 주제가 자비와 양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와 6번째 열매가 자비와 양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자비와 양선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젠틀리스, 온유하다, 관대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NIV 성경에 보면 친절, 친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자비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다. 모든 사람 특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친절 자비라는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하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서로 혼용해서
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바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자비롭고 친절하셨고 관대한 분이셔서 바로 그 제자 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내야 될 성품이 크레스토테스, 자비로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비롭지 않은 사람을 보면 오히려 당신은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 크레스토테스를 나타내지 않냐, 자비를 나타내지 않냐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관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라훔 내지는 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친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이심과 동시에 부드러운 어머니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가 자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뭐에 의지해서 기도했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잘못을 범한 후에 시편 51편의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성경의 자체에는 자비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여기 바로 인자와 긍휼을 보면 다른 성경들은 자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라고 번역을 하였고, 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 또 범죄해서 징계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 있는 거 하는 말이면 키리에 엘레이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말이 키리에는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초대교회 예배 의식 속에서는 아예 이런 문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고백한 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자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자비와 긍휼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가운데 하나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자비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자비함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가 결국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하심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와 양선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인자는 상대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양선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수네라고 하는 말인데 선한 행동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가 좀 더 마음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양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선은 참 우리가 요즘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양선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착하고 어질고 착한 것을 양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양선이라는 건 그렇게 착하고 어진 것, 착하고 어진 그런 것들을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신학자 라이트푸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비는 잠재적 양선이고 양선은 현실적 힘으로 나타나는 자비다. 아까 말씀한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성향을 나타내고 그 성향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양선이라는 것이죠. 바로 양선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선을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은 가서 적극적으로 하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것을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비와 양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자비의 열매가 맺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열매가 많이 나타날 텐데,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 결국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건 구약에서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오, 안식일 날에 하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바로 너희가 바로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그렇게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바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제자들을 죄로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정죄하려는 사회는 아마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사회일 거라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 아까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자비가 없는 관계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요즘 신문에 한일 관계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 서로를 향해서 품어주고 자비한 마음인가요? 알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해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사회인가요? 요즘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너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행복지수를 조사한 걸 보니까 전 세계 156개 국가 가운데에서 한국이 57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2017년도보다도 2계단 더 내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마더 쇼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더 쇼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한국의 엄마들하고 이제 미국의 엄마들의 그 심리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마들은 자기가 뭔가 잘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데 반해서 한국 엄마들은 자기가 잘한 데에는 관심이 별로 적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만족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한국 분들이 그렇게 비교 심리가 상당히 강해서 스스로 만족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니까 자녀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관계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자기 자녀가 그냥 혼자 공부 잘하는 걸로는 안 되고 옆에 있는 애보다 비교해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만족을 못 느끼고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아이들 간의 경쟁심이 상당히 심해져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자비의 마음이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로 이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참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한국 사회입니다. 1년에 13,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자살로 세상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것 속에서도 결국은 서로를 품지 못하는,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것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10대, 20대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는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할 정도이고, 또 50대, 60대 이 높은 데에 올라가시면 25명의 배수인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매년 10만 명당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왜 한국 사회가 그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를 잘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말이 그들 마음속에 바로 뭐가 없다는 것인가요?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가서 밀리삭을 잘랐을 때 그 밀리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바로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기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바로 그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먹게 하신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제자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먹는 그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책망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자비의 마음은 사라져갔고 그들의 잘못된 것만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당시 호세아가 했던 말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애 자비하심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에브라임 그 6장 4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 자비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도 자비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아침에 안개가 잠깐 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너희도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인애와 자비는 그렇게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말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는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 자비, 긍휼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세드를 받은 백성들이 나타나야 될 것은 헤시드 바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애와 자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자비를 진정으로 원하시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한테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는 다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그 모습하고도 동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셔서 바로 자비 없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기의 베푼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바로 우리도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바로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이하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에게 나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덩어리를 모아갖고 던지니까 바로 송아지 우상이 나와서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배반의 죄를 범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줘서 바로 모세에게 그 시내 산으로 돌판을 갖고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 4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버리거나 멸하시지 않고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늘 주님의 사랑 안으로 그렇게 품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가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바로 로마서 2장 4절에도 가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잘못된 걸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이셔서 바로 신명기 24장 19절에 가시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나타났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비의 마음을 삶 속에서 제도로 나타내게 만드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너희가 추수할 때 한 뭇을 저기 뒤에다가 놓고 왔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한 뭇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도록 제도화를 시키셨다는 것이죠.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시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겼나 보면 바로 나인성 과부같이 그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슬퍼 애통하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냐?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서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사실은 바로 마음속에 우리의 한국말로 말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애간장이 녹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때 저 먼 곳에서 자기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그를 다 품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끝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그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할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바울은 뒤에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2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바로 크레스토테스, 이 선 자비를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처럼 불쌍히 여기서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셨다. 그리고 한번 요 구절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비 긍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여기실 때에 우리를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바로 에베소 2장 7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면 베드로 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비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욥이 그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하는 장면을 보며 그 세 명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가장 차이가 뭐였을까? 바로 욥은 그 친구들에게 뭘 기대했고 바로 이 친구들은 욥에게 뭐를 계속 말하고 있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거기 가장 읽어보면 바로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너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어라. 욥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적어도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나에게 뭘 좀 해줘라? 동정을 좀 보여줘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줘라. 바로 욥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원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자비의 마음을 원했지만 그 친구들의 눈에는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받는 대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으로 가면서 잘못된 걸로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욥이 가장 원했던 것, 친구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갖고 나에게 좀 동정을 베풀어 줘라. 바로 그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외함을 그쳤을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받는 건 당연할 텐데 너희의 말은 혀 새치를 갖고 끊임없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른 데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바로 바리새인이 묻죠. 바로 우리가 제고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인가요? 그때 유대인의 마음속에 당연히 하마리아인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은 다 돌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그렇게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결국은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겠냐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는 열매는 자비의 열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린다라는 형식은 있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가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자비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서망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정말 가시돋친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자비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비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서는 진정한 자비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기 원하고 그렇게 자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이 지역이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풍성한 지역, 하나님의 그 자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지역,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받아주셔서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이제 우리가 받아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품어주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안식월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복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이은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1절만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서 아버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소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가 우리에게 묻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자비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날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이